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아이콘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또 어쩔 때는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것이 나 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정말 백마탄 왕자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 법한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런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어가는지를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망 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 그 전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맞이하는 내용이 앞장까지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할 왕으로 자신을 세울 것을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자신이 잘 몰랐죠. 그래도 비록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400명을 잘 다스리면서 그 4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대를 결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 언제적이냐 그 시대의 배경을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사였고 통치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영적으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죠. 특별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사무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울 다음으로 그의 왕권을 일으킬 것인데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증거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 큰 어려움이 서서히 다가옴을 보여주고 있는 약간의 문학적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사무엘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같은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가 광야에서 계속 떠도는 시간을 볼 때 분명히 왕으로서 예비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사무엘조차 없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계속 보면 그 다윗이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바란 광야로 머물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2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나발의 생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소개할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하다, 부자였다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양과 염소를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위대를 통해서 갈멜에서 이 나발의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나발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도 지키고, 그리고 그 양들도 지켜가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를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줬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죠. 일명 소출의 시간이 된 것이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나발에게 뭔가 원조를 요청하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그래도 밤낮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나발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원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고 양식적으로도 많이 궁핍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부하를 10명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마다 살펴보는 말씀에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목이 곧다라는 말과 완고하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시편 1편 말씀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완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나발은 악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심히 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총명하고 용모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발의 완고하고 행실의 악한 것과 정반대되는 아비가일의 용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내면에 있는 것을 외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완고함이 있다면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발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용모가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답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지혜와 총명,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전혀 극과 극의 상황, 극과 극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원조를 했는데, 그런데 원조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죠. 그리고 다윗까지도 크게 모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있다며, 내가 이세 아들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내가 뭘 줘? 아까워도 하나도 안 줄 거야. 그게 누군데? 라고 크게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말은 지금 다윗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엿보이는 말투였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였고 지금 처한 상황이 노예가 주인을 도망 나온 것 같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마치 다윗을 대적하는 것 같은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들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나발이 이렇게 다윗이 보낸 10명의 부하들에게 욕보이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장 하는 행동이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칼을 차라라고 3번이나 칼을 차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나발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베풀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은혜도 모르는 나발을 내가 보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 점령당해 있던 거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묻던 습관이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고 이것이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간적인 전략을 금방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이거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묻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사라져 있던 것이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칼을 차고 이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한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눈이 뒤집히고 만 것이죠. 그는 정말 선했던 모습보다 눈이 복수의 눈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위기에서 다윗이 생각해낸 계획과 방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외부와 다른 나라 사람과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 전쟁이 일어나면 상처가 더 깊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하인이었던 한 사람이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비가일에게 물음을 하죠. 이 하인은 분명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이 하인조차도 나발에게 고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발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등을 가지고 소년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비가일이 이것을 싣고 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런 것들을 싣고 올 때 저 멀리에 다윗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냉큼 달려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 이 감정에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를 높여주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를 본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분명히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나발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아비가일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발이 저지른 그 죄가를 오히려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녀는 다윗에게 다윗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누가 자주 했던 말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라고 누가 자주 얘기했던 고백입니까? 다윗이 자주 했던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전장 24장에서는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곳에 24장까지만 해도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살려줬던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모습이 바로 전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에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그가 했던 고백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자신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넓히고 뭔가 대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거나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오직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맡고 있는 아비가일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소유 곁에 머물게 하라는 이 말씀에 다윗이 칼을 차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칼을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골리앗을 쓸었을 때도 그에게는 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물맷돌이 그 다윗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근데 다윗은 지금 칼을 차고 또 차고 칼을 또 차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전략과 전술과 그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권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도구가 되는지를 우리는 또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2번 살려주는 장면이 이 25장 앞뒤 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엔디게에서 자신의 감정과 힘을 절제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왕이 되려는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26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25장은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된 모습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분명히 가서 모든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심각한 우려, 심각한 오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 칼과 방패, 전쟁 무기를 통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아니라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 그것이 점점점 눈에 띄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진정한 왕이 될 거라는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굳건하게 세우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짓는 그런 이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력이 남게 되면 그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흠집이 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런 점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윗은 어두워졌던 눈이 점점점 밝아지고 다윗은 나는 누구였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지금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보자기에 싸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흐려진 눈이 점점점 밝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총명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어떻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금 처한 것이 위기뿐만 아니라 이것에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에게 지금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지금 상황을 모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일을 대책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을 봤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즉시 나가서 그 일들을 했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발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완악함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래서 단순히 이 상황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발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고 흥청망청 자기의 부를 누리며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 나를 알고 하나님 하실 일들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때 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 청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깨닫고 그녀에게 축복을 빌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녀를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발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한번 나중에 곰곰이 이 성경책을 뒷부분도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말에 나의 모든 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이 종의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반의 악한 행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다윗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을 청해서 그의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24장, 25장, 26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울을 2번 살려주는 그 가운데 이 나발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성에 눌려지는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축복했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모습, 화평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틀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져서 죄인으로 살았던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던,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 2장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 자여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처해진 위기 앞에서 복수를 선택하고 악을 저지르려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그가 해야 할 이 화평의 역할을 아비가일이라는 이 화평의 아이콘 아비가일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다시 한번 화평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 원래 가지고 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와 화평케 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사람, 이 죄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정말 많이 찾아오죠. 근데 이 위기가 우리의 알 수 없는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참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